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지요? 보시는 드라마가 있으신지요? 보통 10주에서 한 16주를 방영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드라마를 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OTT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해가 끝날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다음 해에 예고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예고편이 주중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도 이 예고편이 나옵니다. 드라마의 예고편이 나오는데요. 예고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고편을 보게 되면 더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다음 해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도대체 저 여자와 저 남자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 그리고 저 아이의 다음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기대감 속에 사람들이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기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작가가 되어 보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예고편을 봤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단지 드라마의 예고편이 아니고요. 내 인생, 그리고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예고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아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또 생각하는 모습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내 건강에, 지금 나의 삶의 이 시점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나의 다음 스텝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이죠. 그 예고편을 조금이라도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한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이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요, 이 인생과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해서 그 예고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비전을 이곳 가운데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그려주는 그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큰 은혜의 시간, 삶의 활력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처음 이렇게 딱 피고 나서 39장까지 읽기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로 하여금,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의 말씀을 봉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패역하여서 하나님께 등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나의 경고의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그 많은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예고편,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9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다윗 왕가에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 왕가의 지금 아하스 왕 시대였거든요. 아하스 왕 그 다음, 아니면은 그 다음에도
그때 그 아이가 왕이 되어서 평화롭게 이 땅을 다스려 주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살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징계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한 왕을 보내셔서 합력하여서 평화롭게, 합력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전보다도 좀 더 자세히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원자 한 아기, 그 임마누엘 된 한 아기가 어떻게 통치를 하고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겠다, 어떻게 일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새가 누구입니까? 갑자기 이새가 등장하니까 잘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이새는 누구냐면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요. 왜 다윗의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쓰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 중에 왕이지요. 그 땅 가운데서 누구라도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영광스러운 그 왕의 위엄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하면요, 그 영광스러운 위엄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우한 환경 가운데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에 이 목동으로 살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새라는 사람은 보면요, 그 족보를 보면요, 할머니가 룻기의 룻입니다. 할머니가요. 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자신의 동족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에 왔던 그런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이 이곳에 와서 아주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애를 낳게 되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당대에 봤을 때는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높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눈으로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눈으로 볼 때는요, 동족의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이방에 들어와서 더부서리를 하는 듯한 그러한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이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누누이 보면요,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을 경멸하는 표현을 하고 다윗을 깎아내릴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늘 이 이새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새의 자손, 저 이새의 가문,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새의 자손으로 오는 왕이다라는 거죠. 이새의 자손으로 오는 왕, 그 왕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왕은 자신의 출신이 비천하기에 비천한 자도 품을 수 있는 분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단지 위엄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고 비천한 자의 그 모습으로 왔기에 그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택함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품어낼 수 있는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메시아 역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어떤 순간에도 품에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품에 안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팔복의 첫 번째 복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령한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이사야 당대에 조금씩 경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왕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왕 이름을 막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 왕의 순서를 막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은, 여러분은 들으실 때에 이 왕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는요, 어떤 때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패역한 왕입니다. 그는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했던 왕이었던 것이죠. 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왕위를 끝내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받았는데, 그 누구에게 가르침 받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왕위를 끝내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세워지고 그의 손자 아몬도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 역시 그 이전에 있었던 아하스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들은요, 이방 나라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갖고 들어와 철저히 우상 숭배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나라를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숭배하는 그 나라들의 신들마저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를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했던 왕들이었던 것이죠. 나라의 기운이 철저히 무너진 그때에 또다시 이 아몬의 아들이었던 그 누구에게도 배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누가 세워지지요? 요시야 왕이 세워집니다. 이 요시야 왕,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로 보자면요, 마치 루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단순히 인간의 혈통이나 가정의 배경 가운데서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러나 부모가 뭔가 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게 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통치는 공의롭고 이렇게 성실한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늘 한계가 있죠.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을 보시면 쉽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들 왕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사람의 안목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아서 그들의 겸손함대로 대접해주는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3절과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심판과 판단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백성들로서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런 통치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볼 수 있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전에 봤던 그 예고편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의와 성실의 통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공의와 성실의 통치는요, 악인을 쳐내버립니다. 그리고 악인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어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아 마땅하여서 벌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고 악인을 죽이는 이렇게 악한 일들을 쳐내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했느냐? 겸손했느냐? 아니면 또 의롭게 행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시시비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어떨까요?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참으로 편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굳이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기 위해서 얼굴 붉힐 일들도 없게 되겠지요. 하지만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겸손이라는 것도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남을 대하는 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난 정직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넌 정직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일까? 그리고 여러분, 남들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겸손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사람은 분명 겸손하지 않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직이라는 것, 겸손이라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요, 남들을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했지만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아직도 미완성된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창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요, 기독교 강연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특별히 초청해 와서 강연자들이 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사업가이셨는데, 이분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때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더니 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정말 많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이 한 그 이후에도 한 5년 정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 이야기들을 수많은 청년들에게 들려주어서 청년들이 그분에게 아주 큰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분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어느샌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자신이 너무 정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분이 딱 시시비비에 걸려들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중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이것은 도덕 윤리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요. 하나님은 정직과 겸손으로 다스릴 때도 있지만 그 정직과 겸손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고편은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완결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봤던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과정의 예고편이라고 한다면요, 이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요, 완결의 예고편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목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6절에 보면 그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활하고 난폭한 이 이리와 그리고 이 무력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함께 산다라는 것. 지금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는 꿈꿀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력하고 순결한 이들이 탐욕스럽고 난폭했던 이들과 평안히 함께 있을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고 할 때에 이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이방인이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곳 가운데에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방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낯선 사람들이 사는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과 더불어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어떨까요?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살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 사람들이 보통 가만히 있지 않죠.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질투를 하거나 괴롭히거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기회도 주고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이 이방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무력하고 순결한 이들이 탐욕스럽고 난폭했던 이들을 수용하고 기회를 주고 살만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어린 양이 이리가 살 것을 마련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요. 그들을 포용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리가 어린 양을 포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 양이 이리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히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반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왠지 이리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더 이리보다 교활해져서 그 이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정서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은 이들, 무력하고 순결한 이들이 오히려 탐욕스럽고 난폭한 이들을 포용하고 받아주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 이 애를 이렇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애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고 놀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젖을 떼고 나서는 어떻게 한답니까?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엇이죠? 생명을 건 위험천만한 일이다라는 거죠. 생명을 건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한 아기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한 아기로 인하여서 한 아기로 인하여서 죽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제 유인물의 새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새 번역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새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지배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로 이야기하자면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잘려.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야, 너 그렇게 하면 뒤처져. 잘리고 망하고 뒤처지는 것, 죽을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죽을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막 뒤흔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으로 다스린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사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새 번역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리라는 생명의 약속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약속, 한 아기의 약속,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의 그 비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아기 한 임마누엘, 그 이세 줄기에서 난 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떠받들여 모셨습니까? 아니면 죽여버렸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아직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요. 아직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이 유다,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기 여전히 쉬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멸감을 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날 죽여도 널 사랑한다. 날 죽여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는 얼마나 여러분 크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 통치를 받습니다. 은혜로 통치를 받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움이, 절망이 인정받지 못함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삶의 책임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책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수인 사자가 누군가를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억누르며 다른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은혜로 다스리고자 하시죠. 이리도 표범도 곰도 사자도 이렇게 맹수와 같이 난폭하고 잔인한 이들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 묶어내려고 하십니다. 다 그렇게 보살피시려고 하십니다. 사망으로 위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마음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돌리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이 있겠지만 그전에는 그들도 은혜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어떻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 쉽습니다. 또 우리는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 쉽습니다. 오늘 예배에 안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너 오늘 뭐 했어? 이렇게 하기가 쉬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우리나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 모두 은혜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럴 때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모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패역함이 의롭다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내쳐버린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요? 정직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끗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요즘에 정치인들, 정치 간의 갈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에 있는 그 정치인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완악함에도 이 세상이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에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 이것 자체가 명예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은혜로 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 하거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책임,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함께하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수용하고, 나에게 마음이 들지 않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도 수용하고 은혜를 베풀어 보는 것이죠. 감동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나고 온기가 나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은혜로 그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고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전, 천국의 비전입니다. 그 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 역사상에 확실히 있던 것처럼 예고편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본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날 죽여도 널 사랑한다. 날 죽여도 널 사랑한다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와 그 길이를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책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동과 역사와 향기와 온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